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5장 31절부터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31절부터 47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위하여 증언한다면 내 증언은 참되지 못하다.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 주시는 분은 따로 있다.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되다는 것을 나는 안다.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었을 때에 그는 이 진리를 증언하였다.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내가 사람의 증언이 필요해서가 아니다. 그것은 다만 너희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요한은 타오르면서 빛을 내는 등불이었다. 너희는 잠시 동안 그의 빛 속에서 즐거워하려 하였다. 그러나 나에게는 요한의 증언보다 더 큰 증언이 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완성하라고 주신 일을, 곧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바로 그 일들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증언하여 준다. 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 주셨다. 너희는 그 음성을 들은 일도 없고 그 모습을 본 일도 없다. 또 그 말씀이 너희 속에 머물러 있지도 않다. 그것은 너희가 그분이 보내신 이를 믿지 않기 때문이다.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성경은 나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다. 그런데 너희는 생명을 얻으러 나에게 오려고 하지 않는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지 않는다. 너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것도 나는 알고 있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는데 너희는 나를 영접하지 않는다. 그러나 다른 이가 자기 이름으로 오면 너희는 그를 영접할 것이다. 너희는 서로 영광을 주고받으면서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은 구하지 않으니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하리라고는 생각하지 말아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는 너희가 희망을 걸고 걸어온 모세이다. 너희가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을 것이다. 모세가 나를 두고 썼기 때문이다.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모세의 글을 믿지 않으니 어떻게 내 말을 믿겠느냐. 아멘. 주님의 이끄심을 구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한 복음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믿음을 우리가 분명히 하기 위해서는 좀 성경 읽는 순서를 거꾸로 할 필요는 있어요. 요한복음부터 깊게 묵상해서 예수님의 하나님이 되심을 내가 잘 믿은 이후에 복음서를 읽는 것이 사실은 더 믿음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맞는 순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 또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언하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아버지께서 내가 그리스도임을 증언하고 계시며 아버지께서 그 아들에게 모든 것을 주셨음을 이미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말을 하죠. 어떤 논리적인 설명이 아닙니다. 이것은 선포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는 주장을 우리는 검증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에요. 누군가의 논리나 주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내세운 논거를 다른 사람들도 그거를 검증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이제 설득력 있는 논거가 확립되지 않습니까? 근데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논거는 논거가 아니에요. 이건 일방적인 선포입니다. 그러니까 믿어야지만 받아들일 수 있는 메시지들을 계속 일방적으로 하시는 거죠. 요한복음은 설득을 위한 복음서는 확실히 아닙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요한복음을 말씀 복음서라고도 하고 요한복음을 또 영적인 복음서다라고 말하기도 하죠. 또 나중에 보겠지만 성령에 대해서 가장 많이 설명한 것 또한 요한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셔야 우리가 말씀, 특히 요한복음의 말씀 같은 것들을 비로소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들은 내가 이해하고 연구해야 되는 말씀이 아니라 받아들이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의 차이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받아들인 사람들, 진리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했던 제자들은 남았고 어렵도다 이 말이요. 누가 이 말을 따를 수 있겠는가 했던 사람들은 다 떠나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의 일방적인 선포, 이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의 눈, 믿음의 마음이 있는가? 이것이 본문이 1차적으로 전하고자 하는 본문의 중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제 이제 칼뱅의 요한복음 주석을 이렇게 보다가 아주 재미있는 해석을 발견했어요. 오늘 본문 35절과 36절의 해석인데 먼저 35절 말씀을 보면
나옵니다. 요한은 타오르면서 빛을 내는 등불이었다. 너희는 잠시 동안 그의 빛 속에서 즐거워하라 하였다. 이렇게 칼뱅은 이 부분을 주석을 하면서 요한이 등불이었던 것처럼 이제 그 책을 읽는 독자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독자들이 당신이 다니는 교회의 그 설교자 또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세우신 등불입니다. 라고 그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그 해석을 잠깐 빌려서 이 35절과 36절을 저는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35절 타오르면서 빛을 내는 등불이었다. 너희는 잠시 동안 그의 빛 속에 즐거워하여 하였다. 칼뱅의 주석을 빌려서 만약 저 35절이 오늘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직접적으로 교제하고 만날 수 있는 설교자라고 가정한다면 36절 나에게는 요한의 증언보다 더 큰 증언이 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바로 성령님께서 혹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고 직접 인도하시는 것을 뜻한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전적으로 제 개인적인 해석이기 때문에 들으실 때 꼭 분별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성도 개인에게 당신의 뜻을 전달해 주시는 통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성도 개인에게, 단체가 아니에요, 회중이 아니라 개인에게 전달해 주시는 통로 혹은 방법이 있는데, 간접적인 방법이 있고 반직접적 그리고 직접적인 방법이 있다고 제가 개인적으로 구분하는 겁니다. 간접적으로 하는 것은 설교자의 설교와 그리고 성경의 구절입니다. 왜 성경의 구절이 간접적이냐? 바로 이 성경을 읽고 있는 나의 해석, 나의 마음의 상태가 굉장히 많이 개입될 수 있기 때문에 간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구절을 통해서 이 구절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라는 마음이 들어도 뒤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분별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설교자의 설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설교자가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A4 용지 글자 포인트 11로에서 약 8매 정도를 주일 설교를 하는데, 그 8매의 말 속에 제가 그러니까 설교자가 사실 여기에 힘을 주지 않은 메시지인데 거기에서 은혜를 받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뭔 말을 했는지도 기억을 못하는데 은혜 받았다고 하신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이게 무엇이냐면 이 설교라고 하는 것, 특히 성경 구절도 사실은 수용자 중심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거를 은혜로 받아들이던가 내가 그걸 해석한다는 거죠. 내가 해석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간접이라는 겁니다. 자, 반직접적인 것은 삶의 사건이나 양심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나 혹은 일어나는 사건들이죠. 저것도 왜 반직접이냐? 내가 둔감하면 못 알아듣기 때문입니다. 내가 민감해야 양심을 통해서 주시는 소리든 삶의 사건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든 내가 그걸 느낄 수 있는데, 저건 내가 민감도가 떨어지면 못 느끼기 때문에 그래서 반직접. 자,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직접 나와 대화하시고 직접 나에게 음성을 주시고 메시지를 주시는 것.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의 움직임. 마치 존 웨슬리가 그 모라비안 성도들의 그 성경 공부 모임에 가다가, 저희 경건 독서 모임 가다가 거기서 나오는 루터의 로마서 강의 서문을 듣고 그 마음 속에 뜨거운 불이 톡 임했던 것처럼, 그런 성령께서 주신 마음의 움직임이 직접 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고, 또 또렷하게 주님의 음성, 주님의 소리를 듣는 경우도 있죠. 그리고 꿈과 환상으로 인도함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게 개인에게 직접 무언가를 주시는 통로라는 거죠. 자,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해가지고 하나님의 직접적인 인도를 받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걸 꿈꿔야 됩니다. 여러분의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언가 뜻을 전달해 주시는 건 한계가 명확합니다. 일단은 목회자에 대한 호불호에 따라서 이게 완전히 달라져요. 내가 그 사람을 신뢰하고 좋아하면 그를 통해서 주시는 모든 것들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별로 그를 신뢰하지 않아 혹은 좋아하지 않아, 그러면 모든 것이 다 의심스럽고 별로예요.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오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우리에게 분별하는 지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분별하는 지혜를 키우는 것이 바로 성경 공부입니다. 우리는 성경 공부해야 됩니다. 물론 신학적으로 전문적으로 파고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적어도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 저자, 성경의 글쓴이, 이 저자가 무엇을 전달하고자 하는지 정도는 궁리에 가면서 읽어야 돼요. 조금 더 높게 수준을 요구하자면 이 중학생 정도 된 애들이
학교 시험 문제를 풀 때 요새 중학교 학교 시험 문제 보시면 깜짝 놀랄 거예요. 지문이 엄청 길어요. 이 지문을 읽고 글쓴 이의 저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건 기본적인 글 읽기의 훈련입니다. 이거 정도는 해야 됩니다. 이거 정도는. 자, 성경은 두 명의 저자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겉으로 드러난 예를 들어 모세 혹은 예레미야 이런 겉으로 드러난 저자가 있고 그 뒤에 있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저자, 진짜 저자이신 하나님이 계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겉으로 드러난 저자의 의도 또한 파악하고 동시에 더 깊게 들어가면은 이것을 전달해 주신 영적 저자, 진짜 저자이신 하나님의 의도도 파악하는 것. 거기까지 이르면 너무 좋죠. 그런데 거기까지 이르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겉으로 드러난 저자의 의도 정도는 파악을 하면 정말로 우리가 최소한 이단 사입에 넘어갈 일은 없다. 최소한. 그래서 거기까지는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세요. 46절 47절 말씀 보면 너희가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을 것이다. 모세가 나를 두고 썼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가 모세의 글을 믿지 않으니 어떻게 내 말을 믿겠느냐. 아멘. 그러니까 최소한 이 말씀에 대해서 너희가 제대로 알고 있었으면 너희는 믿지 않고는 베길 도리가 없는데 말씀을 믿지 않으니 어쩔 도리가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최소한 성경을 알고 있어야 간접적이든 직접적이든 하나님과 나와 사이에 1대1 관계가 성립하는 그 시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꼭 우리가 익혀서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은 영적인 분별력이죠. 고린도전서 2장 12절과 13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흔히 영적 분별력이라고 말하는데 이거 진짜 필요합니다. 진짜 필요합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결 구절 중에 내가 좋은 것만 취합니다. 그리고 지금의 나를 긍정해주고 정당화시켜주는 구절만 취합니다. 심지어 저는 이런 경우도 봤어요. 예수님 말씀 중에 누가 그 집에 가서 뺏으려면은 그를 묻고 득탈해야 될 것이다. 그게 바알세불에 대한 이야기 속에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바리새인들이 야, 저 사람은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하길래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 중에 그게 짧은 구절이 나온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말씀인데 근데 어느 강도가 그거를 읽고 나서 아, 강도씨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가가지고 집주인을 결박하고 그 다음에 물건을 뺏었어요. 그러면 성경 구절대로 그거 한 겁니까?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면 그러니까 최소한의 지혜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자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는 글을 읽는 능력과 영적인 분별력 이 두 가지가 없으면 말씀 속에서 아무거나 갖다 취해가지고 자기를 위한 정당화시키는 구절로 삼는단 말이에요. 마치 옛날 유럽 사람들이 아프리카 애들은 함의 자손이니까 우리가 노예로 써도 돼. 우리는 야벳의 자손이잖아.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서 아프리카 흑인 노예를 정당화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런 오류를 범하기가 너무 쉬워진단 말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자연에다가 마음껏 저거를 득탈하고 되겠구나. 다 없애도 되겠구나. 왜 인간이 번성하기 위해서 이 자연 자원은 수탈해도 되니까. 이런 사고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내 마음대로 해석하지 않기 위해서 분별력과 지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야 오늘 나에게 간접적으로 주시는 메시지라도 내가 분별해서 들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 무엇이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냐. 성경을 읽다가 그냥 줄치고 싶지 않은 거. 성경을 읽다가 아유 이 구절은 뺐으면 좋겠다 하는 그거. 그게 진짜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니까. 오늘 설교 중에서도 내가 듣고 은혜를 받는 성경 말씀이 아니라 불편해. 목사님 왜 저런 말 해가지고 그냥 짜증나게. 이게 진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내 마음을 자꾸만 덜커덕 걸리게 만들어서 돌아보게 만드는 구절, 돌아보게 만드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분별력이 필요하죠. 이렇게 영적 분별력과 함께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음성, 그 메시지를 분별하고 순종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필요한 것은 완고하지 않은 온유한 마음입니다. 히브리서 3장 7절과 8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성령님께서 오늘 반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셨는데도 완고한 사람은 전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의 직접적인 음성을 듣는 사람이 너무 드물어요. 그 정도 경지에 가려면 이미 그는 완고함은 뛰어넘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또 모르겠어요. 자, 우리가 간접적으로라도 하나님의 메시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그리고 영적으로 조금씩 성장하려면 완고한 자는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순종하지 않고 변할 생각이 없는 그에게 무슨 성령님의 음성과 인도하심이 일어나겠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평생 기도해야 되는 게 믿음의 연수가 쌓이고 경험이 많아질수록 이 경험은 영적 체험의 경험이 말이 아니라 그냥 교회 생활 경험을 말하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 40년, 50년, 저 같은 경우도 모태신앙으로 지금까지 신앙생활 횟수가 40년이 넘는데 그러면 이게 대충 각이 나와요. 설교를 들으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 대충 각이 나온다. 이게 제일 위험해. 이미 내 안에서 판단을 끝내놓고 듣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씀이 은혜가 나라는 장벽에 탁 맞춰가지고 안 들어가는 겁니다. 이러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나 스스로 쌓아가고 있는 완고함을 항상 벗어야 됩니다. 이게 마치 무슨 퇴적물처럼 계속 쌓여요. 계속 쌓여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계속해서 그것을 온유함으로 몰아내지 않으면 나중에 이 완고함의 장벽이 거대한 여리고 성벽처럼 돼가지고 그 어떤 여호와의 목소리도 차단하는 방벽이 되고 말입니다. 우리가 그 정도 지경까지 가지 않기 위해서는 언제나 온유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런 자식이 자신의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이 쉬운 것 같으면서도 경지에 올라가려면 참 어려워요. 이렇게 우리가 경지를 올리면 마침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와 꿈과 환상과 또 기도를 통한 음성과 혹은 정말 직접적으로 주시는 음성 등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인생이 정말 행복해지겠죠. 제가 봤을 때 그런 인도하심을 직접 받는 분을 보면 참 담대하고 행복하신 것 같아요. 우리에게 이 눈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않고 이 귀에 아무 소리 들리지 않아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라고 할 때 그 걷다 보면 지쳐요. 아무것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안 들리는데 어떻게 안 지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치지 않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구하십시오. 오늘 나에게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렇게 직접 나에게 주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성령님의 말씀, 그 음성을 듣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 영적인 수준이 올라가야겠죠. 그렇게 일일신 우일신 기도하고 나를 갖고 가다 보면 우리는 반드시 오늘 나에게 주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이죠. 우리의 소망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또 우리에게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그래야 삶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을 체험하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단의 말씀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사랑하는 지혜빛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힘써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구하십시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따뜻하게 또 임재해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때로는 불안감으로 때로는 기쁨으로 그 길을 인도하시는 체험을 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기를 간절히 구해봅시다. 그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진짜 우리가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놀라운 믿음의 체험, 놀라운 믿음의 행복을 위하여 날마다 쉬지 않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분별하는 그런 복받을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가득 담겨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직접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우리 또한 오늘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 듣기를 구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불같은 뜨거움의 확신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따뜻한 생명의 물을 주셔서 우리가 메마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옵소서. 아직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주님의 음성을 직접 듣기에 부족하다면 주님, 나에게 양심의 소리를 통하여 혹은 마음의 이끄심을 통하여 혹은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의 종들이 이것을 깨닫기 위하여 완고함을 버리고 언제나 온유한 마음으로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오겠습니다. 설교자의 설교를 통해서 오는 소리이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이든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원하시는 것을 잘 분별하여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원하시는 그 믿음의 길, 생명의 길을 끝까지 잘 가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복과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외롭지 않게 하시고 곤비치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병든 자에게 치유를 베풀어 주시며 어려운 자와 함께 하시며 경제적으로 궁핍하지 아니하도록 그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함께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쳐서 이 예배의 공간, 기도의 공간,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하나님의 음성이 그들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지금도 나에게 이미 말씀하고 계신 성령님의 말씀과 음성을 분별할 수 있도록 영적 민감함을 키울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와 묵상에 힘쓰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